네, 랩넌트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 청년과 헌신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Now or Never입니다. 이 문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는 현장은 완전히 흑암이 뒤덮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과 무능력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복음과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빠지게 만드는 이 흑암에게 마음과 생각을 또 시간을 빼앗기 굉장히 쉬운 현장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바탕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바탕 위에 서야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절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남은 자는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 가진 자가 절대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죠.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할 수 있죠.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운동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오늘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운동.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치유운동입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깨달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박살내셨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지옥의 권세가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치유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절대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이제 비전을 보는 것이 절대 순례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순례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1인을 등록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또 지교회에서 지역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그 개인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절대 순례자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누리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등록운동 속에서 연결되어진 한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 것이죠. 1인 1 양육 운동. 근데 양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부터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새가족반, 기초반, 수료반을 통해서 교회 속에 오는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는 제자로 1인 1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함께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국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을 통해서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또 우리 모든 전 교인이 제자화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목표이고 이게 우리의 꿈이라고 하셨죠. 절대 정복자. 그래서 다른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하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살리는 참된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개인이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개인이 정말 누리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런 사역의 참 중요한 일환으로 지금 점심에 식사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뭐라 하셨냐면 절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을 받은 이들이 주일날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메뉴를, 또 이제 계절에 맞는 메뉴를 준비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으로 가는 선교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경제에 응답받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맡기실 수밖에 없는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또 1인 1 후견 운동을 통해서 이제 후대 운동하는 것이죠. 바르게 인턴십하고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을 마음껏 경제 가지고 밀어줄 수 있는 장학을 통해서 랩런트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에,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바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바탕을 바르게 준비해야 하는 때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 청년 사역은 영적 뿌리를 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뿌리를 내리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정말 오직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이 그냥 듣고 나서 은혜로 끝나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서 이 부분을 찾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직분과, 또 우리 대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청년들의 직업, 그리고 대학 청년이라는 이 나이의 시간표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를 찾고,
또 그 속에서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답을 찾아야겠다. 나쁜 중심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말씀을 자꾸만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자꾸만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직분과 업과 나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철야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3번에 전 교인의 개인화, 현장화, 그리고 제자와 전도와 교회화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개인화, 현장화, 그리고 제자와 전도와 교회화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무엇을 지금 할 것인가?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 포럼을 하다 보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 제가 이거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포럼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워도요. 왜냐? 이 바탕, 이 뿌리가 어떻게 내려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 도쿄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호텔 중에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한 호텔인데요. 186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이제 공사를 할 때 기초 공사에만 한 2년 정도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기초 공사하는데 2년이나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낭비된다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기초 공사 2년 하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2년이 걸려서 총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지어놓고 52년 뒤에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도로와 건물들이 다 파괴됐는데 이 호텔은 겉에만 살짝 생채기 나고 내부는 완전히 멀쩡하고요. 그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된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왜 살아남을 수 있었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기초의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늘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대한 부분을 붙잡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오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유일한 응답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딱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거, 내 삶에 야 이건 진짜 간증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딱 되었을 때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강단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문제들, 갈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괄호 열고 서론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여자 청년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를 만났을 때 너무 잘생기면 안 된대요.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외모는 이제 훈남인데 어떻게 훈남이어야 되냐? 그 훈남이 자기가 얼굴이 훈남인 걸 몰라야 된대요. 나는 훈남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훈남인 걸 몰라야 된대요. 그리고 또 성격은 어때야 되냐? 굉장히 뭔가 스윗해야 되는데 무뚝뚝하면서 자기한테만 스윗해야 된대요. 요즘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MBTI가 이제 유행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MBT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MBTI를 가진 청년을 만나야 된다고요. 자기하고 잘 맞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고민과 갈등이잖아요. 누굴 만나야 되는가? 근데 우리 이미 일부 강단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요 안에서 만나라. 요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제가 늘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하거든요. 요 안에서 만나세요. 여기 말고 어디 딴 데서 찾으려고 합니까? 요 안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되죠. 근데 청년들이 그거 이야기할 때마다 막 먹구름이 막 드리워요. 어쨌든 문제 속에 주신 해답은 강단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겨지려면 반드시 강단 말씀이 해답이라는 부분에 결론이 이미 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강단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환경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청년 집사님의 한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과 이제 1년 정도 좀 넘게 다락방을 쭉 지속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 속에서 이제 직장을 좀 옮기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 직장을 이제 가보니까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거죠. 환경도 처음 겪어보는 환경이고 또 그냥 이전 직장에서는 겪어볼 수 없었던 어떤 사람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갱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볼 때에는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함께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제 증거가 올 수밖에 없겠죠. 오직 말씀 붙잡고 유일한 기도 응답을 확인했을 때 오는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그런 것도 응답으로 오게 되지만 그거 이전에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뭔가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치유되니까 치유되는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대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청년들의 우리 기능과 직업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 참 이 학업과 기능 또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 렘넌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께 인정받으면서 미래를 준비 중인 렘넌트도 있고요.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늘 예배 속에서, 늘 사모를 속에서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증거를 인정할 만큼 응답받고 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이제 미래를 두고 갈등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기능을 준비해가고 있는 시간표에 응답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청년국 사역은 이 세 가지 뿌리,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현장 증거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학 청년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탕을 바르게 깔고 그 속에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바른 영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홀리 웨이브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면서 어떤 대학 청년만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게 되었는데요. 홀리 웨이브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거룩한 파도입니다. 거룩한 파도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 앞에 우리가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는 제자가 되자, 일꾼이 되자,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는 크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파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람이거든요. 바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국의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 대학 청년 안에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고 있냐? 우리 개인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의 바람이 반복해서 불어올 때, 바다에서 바람이 반복해서 불어올 때 물결이 생기고 그것이 파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화의 바람이 모든 대학 청년들을 휩쓸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화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현장보다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 현장이 이 예배라는 것에 방해를 많이 받는 현장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 쉬운 그런 현장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메시지 듣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철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강단 말씀의 바람이 우리 모든 대학 청년과 간에 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왔다 가는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서 강단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가 되고, 이 제자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건 절대 제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든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 속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훈련이네.
난 대학 청년이고 이건 교회 훈련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내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청년 집사님 아직 우리 계층의 교사 아니신데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앞으로 교사 하셔야 되니까 이번에 훈련 참여하시면서 말씀 미리 받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미리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훈련 속에서 점검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제자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바다에 물결이 일어났다면 그 물결을 위로 끌어당기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기조력과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힘이죠, 힘. 그래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냐? 우리 대학 청년국의 조직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방향이죠. 같이 방향 맞춰서 모든 로컬 조직은 임원 중심으로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새가족들과 또 교회 속에 들어오는 인원들을 우리 임원 중심으로 챙길 수 있도록 조직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과 회의 중심이 아니라 정확히 로컬 안에서 임원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파라 조직입니다. 파라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 사역국, 선교국 준비해 가고 세팅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 청년국은 이제 국이 아니라 국안의 부로서 전도부, 양육부, 훈련부, 사역부, 선교부를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번에 점심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대학 청년국 안에 실제로 사역과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를 만들고 또 부장을 세워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살리는 교회, 이 문화라는 부분을 두고 정말 많은 마음을 담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전문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현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비대면 시스템과 교회 안에 곳곳을 이제 둘러보고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전문인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뭐 음향이라든지 음향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또 헌당을 할 때에 우리 내부를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인지학교를 통해서 전문성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언어, 음악, 체육 이런 전문인들이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속에 헌신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조직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파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독자적인 어떤 다른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 속에서 똑같은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 살리는 600지교회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국은 60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역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지역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지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헌당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헌당과 헌당 이유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응답받는 우리 영산업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2부 말씀 때
참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맡기실 수 있는 산업인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산업인들이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를 바르게 복음 대통령으로 키울 수 있는 이 교사들이 이 대학 청년국에서 준비되어지고 모든 계층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제목을 이제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7 나라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미디어라는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비대면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전도에 잘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대학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목사님 가시는 현장에 우리가 비대면 시스템으로 함께 캠프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응답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붙잡은 이름 정체성처럼 우리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이 거룩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차세대 주자이며 우리 미래의 중직자인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릇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바탕 가운데 바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부흥하는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남은 자, 절대 순례자, 절대 정복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영적인 부흥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